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제가 몇 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차를 봉고차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제 옆에 차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창문을 열고 어떤 남자가 이렇게 저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다급한 일인가 보구나 하면서 저도 문을 열었어요. 조수석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오늘 백화점에 이 홍삼을 좀 납품하고 왔는데 그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드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담배 한 보루 값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담배 한 보루 값이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뭐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여러분 이래봐도 좀 효심이 있습니다. 순간 홍삼 얘기 드는데 아버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막 미션 임파서블을 찍으면서 얘기도 들으면서 앞에도 보면서 차를 이제 갓길에 댔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되고 봉고차였는데 착 열더니 타래. 그래서 들어갔어요. 납치를 당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래봐도 납치를 당하진 않습니다. 들어가서 뭔 얘기 하나 했더니 이렇게 홍삼 박스를 정말 보여주는데 딱 열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홍삼 엑기스가 잘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20만 원도 넘는 건데 오늘 내가 10만 원 해주겠대요. 그래서 무슨 담배 한 보루가 10만 원이냐 그랬더니 이거 진짜 싸게 드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된다. 그래서 깎아서 8만 원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왜 굉장히 진실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 오늘 굉장히 싸게 샀구나 해가지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저를 보더니 심상치 않아요. 일로 와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풀으더니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검색을 이렇게 하더니 목사님 이거 그냥 제값 주고 산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거 정땡땡 홍삼도 아니고 이름도 이거잖아요 그러는데 맞아. 난 왜 이렇게 순진한 부분이 있을까? 아니 이렇게 순진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얼른 사다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득 차서 이게 어디 회사 건지 정품인지 가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오늘 나 땡 잡았다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그걸 이제 산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수필을 읽고 있는데 어느 그 문학 교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랑 너무 비슷한 일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거기 적어놨냐면 자기도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봉고차가 딱 쓰더니 문을 열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한테? 난 이게 나이 많은 아줌마인데 왜 문을 열라 그럴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아줌마 이거 비싼 굴비인데 그냥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공짜라는 말에 굴비라는 말에 빡 꽂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늘 신천 땡땡 백화점에 지금 납품하고 오는 길인데 물건을 다 하고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거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나 이거 가지고 가도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버리기가 아깝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또 갓길에 너무 비슷하죠. 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니 굴비 필요하다는 얘기가 생각이 나셨대요. 교수님이. 하여간 또 효심이 지극해요. 그래서 굴비요? 공짜요? 하면서 문을 열고 가서
같이 그 차에 탔는데 아주 역시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원래 백화점에서 78만 원짜리인데 이거 한 세트에 8만 원만 받을게요 그러더래요. 아니 공짜로 준다더니 또 무슨 거 갑자기 8만 원이냐고. 아유 아줌마 이거 정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거 그냥 지금 일확천금을 지금 누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줌마 교수님이 이제 마음이 흔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 굴비 세트 2개를 8만 원, 8만 원, 16만 원이잖아요. 아줌마가 또 깎잖아요. 또 10,000원 깎아서 15만 원에 싸게 샀다고 이게 신이 나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답니다. 그때 제 아내 같은 어머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딱 열어보더니 얘야 이건 굴비가 아니라 중국산 부새라는 거야. 한 마리당 400원에서 500원에 또 그냥 사기를 당하고 이분이 자기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였나 기분 나빴다고 하는 그 수필을 쓴 걸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나랑 비슷한 일을 당했을까. 여러분 우리 둘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이게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감정에만 도취된 거죠. 야 부모님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냥 내 감정에만 붙들리니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그만 이렇게 물질적인 손실을 입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젠가요 글을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는데 구원에 관계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관계된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생명과 직결되니까 아무 말이나 덥석 믿으시면 안 되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꽤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의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글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성경 구절을 그런 거 비슷한 걸 찾아서 억지로 갖다 붙여요. 그리고 이게 참 구원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성도들의 영혼을 두고 대책 없는 말로 사기를 치고 있을까? 이게 심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구원에 대해서 귀 기울이십시오. 꽤 많은 경험과 지식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께 검증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좀 정리하고 나중에 여러분께 아마 뭐 이 마가야다락방 교회에서 성경 강의라든지 이런 어떤 교리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기 생각이 이와 같이 너무 강하면 성경 말씀도 그 테두리 안에 가두어두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그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눈이 바뀌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지식이 있을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것이 위험인지 평안인지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 그 중세 때는 이발사하고 외과 의사하고 같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겸했어요. 중세 유럽의 때에는 그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 이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만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성분들은 아시죠? 여기다 이렇게 허옇게 해가지고 면도 이렇게 하잖아요. 면도 기술도 발달하고 거기서 외과 처치까지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는 이발소 가고 여자는 미용실 간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그런 게 없어지고 이발소가 많이 없어졌지만 이발소 아저씨들 보면 무슨 가운 입고 있어요? 흰 가운 입고 있죠. 그게 옛날부터 오는 그 전통이에요. 의사들이 흰 가운 입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는 줄 모르겠지만 그 이발소 간판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원대 가지고 도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삼색 등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빨강, 파랑, 흰색. 그거 뭔지 아십니까? 동맥, 정맥, 붕대입니다. 어머나. 아 모르시군요. 네, 그냥 고맙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뜻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예전부터 이발소에서 외과 처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병이 낫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 참 단순했어요. 피를 흘리면 병이 난다고 하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칼로 거서
피가 나면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을 몰랐죠. 환자는 피 묻은 손으로 낫다고 그 자부심을 가진 채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진 겁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병원 간다고, 사실 이발소 간 거지만 이발소 가서 병 치료하겠다고 갔다 와서 오히려 병이 도져오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이발소 갔다 오면 살겠지 했지만 거기 가서 죽어 나오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곳으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입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지금 자기에게 급한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자기에게 급한 거는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라고 여긴 거예요. 자, 오늘 이 에서를 통해서 주의할 것이 세 가지 있는데 오늘 어제 살펴본 것처럼 어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누구 예배였어요? 탱자. 탱자에게 주의해야 될 것. 오늘은 에서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서는 한마디로 자기 감정과 생각에 도취되어 현실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배가 고파도 얼마나 배가 고팠길래 동생에게 장자권까지 반납하고 팥죽 얻어먹을까요? 어느 정도 에서가 급했냐면 3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배가 고픈 게 죽게 된 겁니까 지금? 아니 얼마나 굶으셨길래 뭐 들에 나가서 무슨 뭐 대단한 나라 세우는 일을 했습니까? 예? 사냥질 좀 하고 또 에서가 또 털이 많아요. 그리고 이 우통 벗으면 이게 이 등짝이 아주 강원도 바위 같이 또 그때 고대 유대 사회의 해를 잘 그슬려 가지고 아주 노릇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타고 가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강원도 바위가 움츠거린 것 같고 또 머리가 또 장발 아니에요? 머리가 쫙 흘러가면 여자들이 에소빠 그냥 말이야. 에소빠 나는 왜 눈 안 쳐다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온몸이 털에 막 그냥 근육에 강원도 등바위에 그냥 머릿결 무슨 샴푸 쓰는지 막 그냥 항상 쓰러지고 막 그냥 거기다가 아빠가 누구예요? 이삭 아니에요? 야 이거 족보가 있는 집이죠. 인기 끝발이었습니다. 해서 정말이에요. 대단한 놈이었습니다. 그 놈이 뭘 사냥을 했는지 연애질을 하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피곤하시고 배가 고프시대. 배가 고픈 게 그렇게 죽게 생긴 거예요? 솔직히 뭐가 급한지를 몰라요. 그죠? 뭐가 급한지 나 정말 어이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뭐가 배가 고픈 게 죽게 돼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넘기냐. 금식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에서가 이와 같이 정말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이것 가지고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죽는 일인가? 실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일은 자기 밥 한 그릇 못 얻어 먹어서 죽는 게 아니라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태도 때문에 영영 죽게 생긴 거예요. 뭐가 죽을 일인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동생에게 딜을 하고 아우성만 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에서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다고요.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아주 큰 유람선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식당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는 수중에 돈이 넉넉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유람선 안에 있는 저 고급 식당에 가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있는 것을 가지고 때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에 오를 때 가져왔던 간식 좀 모으고 또 자기 손실로 돌아와 가지고 그 딱딱한 빵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배가 도착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굶주리고 그 딱딱한 빵이나 주워 먹고 힘들게 있다가 이제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마지막 저녁이었어요. 마지막 저녁. 남은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이제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 밤에 내일이면 도착하니까 이 마지막 밤에는 저 식당에 가서 나도 근사하게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 있게 돈을 모아서 들어갔어요. 뷔페식으로 쫙 정말 잘 나왔더랍니다.
그 너무 맛있게 마음껏 먹은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배를 채우고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어 하면서 야 오늘 여행 잘했다 그러면서 즐겁게 배를 채우고 나오면서 웨이터에게 이제 계산하려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웨이터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손님 무료입니다. 식비는 여행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이게 뭐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모르면 이렇게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랐던 애서는 결국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놓치고 마음만 고생하고 평생 자기 동생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을 하면 이렇게 몸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 편하자고 멀쩡한 직장 간두고 엉뚱한 데 가서 일하다가 몸 다 버려버리고 자기 좀 고생하기 싫다고 편한 해외 나가서 살겠다고 갔다가 해외 괜히 나갔다가 봉변당하고 거기 가면 영적으로 죽는 곳인데 이상하게 자기의 마음에 꽂혀서 자기만 가지 자기 가족까지 다 끌고 갔다가 온 가족 영적으로 몰살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는 건 좋은데 좀 정확히 알고 올바른 판단을 하자는 거예요. 잠언 19장 2절을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지식 있는 열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뛰는 사람과 대강 알고 뛰는 사람은 결과가 천차만별이에요. 바라긴 여러분이 좀 더 주의 일을 하실 때 더 말씀에서 뜻을 찾고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확하게 영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을 지우고 주의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엔 급한 것 같아도 실상은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또 내 눈에는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그 일이 정말 급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과 사건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게 참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걸 항상 묻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성급하게 행동에 발을 헛디딜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는데 태국 선교사님이었던 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장교로 생활을 했는데 중위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군단장 옆에서 통역 장교 역할을 하셨대요. 근데 어느 주일 예배를 이 중위 이 선교사님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호출을 하나 받습니다. 지금 군단장이 급히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고 있었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 군단장이 이 사람을 불렀냐? 예고도 없이 미 고문단이 미국에서 고문단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역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이 중위 선교사님은 예배를 다 드린 후에 군단장에게 간 겁니다. 근데 갔을 땐 이미 미 고문단이 이미 다 떠나서 군단장이 어려움을 겪은 후였습니다. 화가 난 군단장이 이 중위를 죽인다고 권총을 뽑더래요.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너 왜 이제 오고 난리야? 그때 이분이 침착하게 얘기했대요. 군단장님께서 만일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참모 총장님이 부르면 여러분 그 군단장님은 그냥 손살같이 나갑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중위가 뭐라 했냐면 저는 군단장님의 부름을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그 후부터 이 군단장이 어디를 가든지 그 중위 얘기를 하면서 예수 믿으려면 저 중위처럼 믿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누가 봐도 군단장이 부르면 이거 급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인데 뭐가 더 중요한 일이겠느냐? 사람들이 봤을 땐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지만 이분에게는 이게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는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예배 드리고 움직이겠다. 이게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인 것 같지만 별로 급한 일이 아닌 것이 있어요. 이걸 이 중위는 너무나도 잘 알았던 거예요.
잠언 16장 7절 보게 되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한 개인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아와서 화목하게 된대요. 하물며 여러분, 원수까지 아닌 이 군단장이 얼마나 이 사람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의 행위가 온전하니까 모든 일이 그냥 풀려버렸어요. 징계도 처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아마 징계가 있을지라도 마땅히 계속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성경의 인물의 방식대로 결정하고 사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요?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세상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를 겁주고. 그게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거나 항상 심각하게 몰고 가죠.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가장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게서 옵니다.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삶,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에서는 그게 없어서 자기 배고픔 따위에 성급하게 행동했고 발을 헛디뎌서 그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 눈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은 그럼 누가 만들어 갈까요? 누가 만들어 갈까? 절대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만들어 가더라고요. 에서가 장자권을 잃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서 장자권이 이것밖에 없냐고 목 놓아 울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왜 뒷북인가? 왜 뜬금없이 난리야? 지가 팔아놓고서. 물론 이제 야곱이 엄마 리브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쓱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은 받았지만 어쨌든 판 건 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삭에게 야곱이 변장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이삭이 눈이 어두웠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충분히 걸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이삭에게 들어갔을 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에서냐?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보자. 손은 털이 있네. 손은 에서구나. 그러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정말 속았을까? 속아준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삭의 입에서 야곱을 향해 축복이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자를 향한 축복권은 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권이 흘러나간 거예요. 에서는 영적인 것을 우습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거예요. 야곱이 속인 죄도 있지만 에서가 지은 죄는 참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살펴볼게요. 우리가 에서에게서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에서는 듣기는 들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미를 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실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도 있지만 에서가 영적인 것을 정말 우습게 알았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성경 25장, 27장, 죄송해요. 26장 34절에서 35절이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26장 34절에서 35절이에요. 자, 여기 뭔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또 했어요.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어요. 에서가 40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두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 일로 아버지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보면서 너무 근심에 빠졌다는 대목이 나와요.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본심에 당신을 업신여기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습니다. 에서 그의 본질 자체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없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에서가 하나님을 마치 무시한 게 2건 정도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장자권 판 거랑 지금 이렇게 이방 여인이랑 결혼한 거. 그러나 에서 자기만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고 불법적이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에서에게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장자권 팔겠다는 말 한마디로 축복을 거둬가신 게 아니에요. 그의 죄가 쌓인 것을 보면서 그렇게 처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번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셨다고 해서 내가 잊지 않겠다 그래서 꽁하고 있는 어느 교회 모 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자기 아들까지 내주셨단 말입니다. 참으시고 또 참으시죠. 또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죠. 에서는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간 거예요. 에서는 듣긴 들었어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지 못했다니까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 순종이 복이에요. 그리고 먼저 들었다는 것이 복입니다.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핸드폰에서 삐 소리가 함께 긴급 재난 문자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제 핸드폰에만 울리는 게 아닌 모양이에요.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이 인근 일대 동시에 스마트폰에 다 이게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무슨 내용인지. 오늘 대만 발송 유해 물질로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수령했을 경우에 개봉하지 말고 신고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주 짧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얼른 찾아봤어요.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만으로부터 보내진 국제 우편물 하나가 발송이 되었는데 이걸 뜯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뜯자마자 호흡곤란이 공무원들이 오고 손이 마비 증상이 오서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당한 거예요. 세상에 별의별 테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죠. 만일 이 문자를 못 보고 제 목양실에 노란 우편물이 왔어요. 뜯었어요. 뭐 여러분 좋은 일 생기는 거죠. 아, 저 사람 진짜 안 본다 이제. 아니 저도 우편물을 만약에 이 정보를 몰랐다면은 이 문자를 못 봤으면 어떻겠어요? 삐 소리를 만약에 못 들었어요. 화장실 가냐고 만약에 어떡할 뻔했냐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번뜩 드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먼저 구원의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먼저 듣고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애가 너무 감사해요. 복인 거예요. 먼저 들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잖아요. 전방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렇게 영적 내비게이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영적 내비게이션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못 들었으면 그냥 망하는 거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끌려간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따라간 것들, 따라간 사람과 따라가게 리드했던 사람들 모두 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먼저 경험한 게 이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죄의 굴레를 뜯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래서 그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에서의 태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듣긴 들어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저도 현장에서 절실히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중요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이상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식 속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제가 그 아동부 사역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처음에 아동부 사역할 때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들을 끊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경고의 메시지나 무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처음 같지가 않아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익숙해져 버리고 얘네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지잖아요. 머리가 빨리 커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선점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요즘 마지막 때는요, 한 개인을, 특별히 이 청소년 자라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 가치관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가로채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가 가로채느냐, 이 싸움이에요. 빨리 집어넣어서 빨리 새겨 넣어야 돼요.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아동부 사역하거나 청소년 사역하는 경험에 의하면 이상해요. 머리가 커져버리면 안 따라와요. 이따금씩 부모님들이 큰애들 가치관 바꿔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팽이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돌아버리겠다고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군요. 다 가치관을 가진 애들을 바꿔달라요. 너무 난감하죠. 이미 커버린 애들을 어떻게 바꿉니까? 초장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볼 때 잡아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람 마음 진짜 안 바뀌어요. 또 그것도 자기가 깨달아야지. 백날 여기서 얘기해봤자 영적 잔소리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깊은 고난을 겪으면서 이게 맞구나 깨달아져야지 그 사람 고치지, 아무리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더라고요. 사람 마음 진짜 안 바뀌어요. 제가 예전에 이 기록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앤소니 드멜로라는 신부가 말한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다이아몬드를 어느 동네 주민에게 줬습니다. 자, 근데 그 마을법에 의하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실을 3번을 동네에 알리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야만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받은 사람이 고민이 된 거예요. 예? 다이아몬드를 받고.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는 쉽고 마을법은 이렇고, 이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밤중에 나갔어요. 한밤중에 사람 없는 마을 한복판에 나가서 다이아몬드 혹시 주인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3번 외치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한밤중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당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 알 거 없어요. 나는 꼭 해야 되는 말을 해야 되는 직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말해야지 직성이 풀려서 그냥 혼자 얘기한 것뿐이에요.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요.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앤소니 드멜로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사람이 이러하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문자로만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마음에는 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지키는 척한 사람들이 정말 교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이지 억지로나 겉으로 어떻게 보이려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제2의 팥죽 사건, 제3의 팥죽 사건이 그만 벌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에게서 배워야 될 건 뭐예요? 알아도 들어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못된 성미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3번째, 우리가 이 에서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는 장자권을 잃고 진짜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성분은 후회의 눈물이고 분노의 눈물이었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 우실 때 속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 파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웁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떨어지는 낙엽에도 눈가에 눈물이 맺히고 또르르 흐르는 사람을 봤어요. 얼마나 이 감성적인지, 뭔가 은혜도 아닌데 뭐 조금 뭐 측은한 얘기 이렇게만 나가도 줄줄줄줄 울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할 때 삼천포 빠졌다가 딴 사람 슬픈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 생각나서 우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이거는 운다고 해서 앞에 서 있는 강사 목사님들이 크게 은혜 받을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안 속아요. 그 회개의 눈물인지 아닌지 정말 그 눈물의 성분을 확인해 봐야 돼요. 에서가 그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이었으면 여러분 절대 야곱 주기로 말 타고 떠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적어도 애서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큰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후회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이 아픔이 왔을 때 이거 회개하라고 이러시는구나 깨닫고 제대로 회개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의 다음 페이지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나 생각했을 때 회개하고 넘어가시는 현명한 분들 되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90년대 언론인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분 9시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에요. MBC 뉴스데스크에서 그 앵커셨죠. 뉴스데스크 앵커셨고 또 IMBC 부국장까지 역임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 개척해서 담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기사를 볼 때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종교가 불교예요. 그리고 이분은 꿈이 주지스예요. 주지스. 애들 하는 주짓수가 아니고 주지스. 그래서 스님이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 정말 입산했는데 그 주지스가 너는 스가 아닌 것 같아서 내려보냈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다시 이 세속에 와서 공부하셔서 이제 언론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아내가 온누리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인 잡으러 가고 이거 순사기꾼들 기독교를 고발하고 특종감 잡으려고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 가셨다가 아내가 맨날 새벽 예배 가니까 그 밤에 스토커처럼 추격했대요. 몰래 따라갔대.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찬양이 새벽 예배 찬양이 울리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이게 뭔가 하면서 이 눈물의 의미를 파악하시다가 주님 만나셔서 목사님 되신 거예요. 이분이 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눈물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또 예배를 참석해 봤어요. 뭘까? 또 예배를 참석했어요. 뭘까? 성경의 진리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회개의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니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다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이라도 흘릴 수 있는 그 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눈물이 무엇을 적시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은 울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따라 회개인지 즉흥적인 감정이었는지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대로 울기를 바랍니다. 애서의 눈물이 아니라 제대로 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서의 과오, 이 세 가지의 과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렸다면 장자권을 팔아먹겠습니까? 눈이 열렸다면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방 여인들과 살겠습니까? 눈이 열렸다면 회개는 없고 분노의 눈물로 야곱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끝나는 걸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뭐가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끝내라는 신호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신지 우리 주님은. 제가 9시 20분에 설교를 마치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너 끝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인을 이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좀 알려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교 중에 한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겠지만 생각보다 이 장로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사람의 그 마음이 이렇구나.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분이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데 소위 이 공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공장 왜 이렇게 잘 된 줄 알아요? 그 아내가 날마다 눈물 뿌려 기도한 덕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게 화가 그렇게 치밀어 올랐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사업수완이 뛰어나서 그런 거지 무슨 아내가 기도해서 그러는 거냐고 화를 막 냈대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회사가 부도가 났대요. 아무리 사업수완을 발휘해도 부도를 막을 길이 없었대요. 그때 이 장로님이 기도원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말씀 한 구절을 딱 보게 해주셨대요. 신명기 8장 17절에 1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듣고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 교만과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회사 공장 직원 사람들 전원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만약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죠. 다 망해 쓰러진 그 봉제 공장, 완전 다 끝장난 공장, 정말 처참하게 망했대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업장이 그 예배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때부터. 이건 여러분 기독교의 어떤 단골 메뉴인 간증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주님 도와주셨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왜 꼭 이렇게 매를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냐는 거예요. 이분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무조건 깨달은 게 이거랍니다. 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눈이 닫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고 내가 옳은 거고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눈이 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류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병자가 너무 심각한 것은 38년 된 병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심각한 건 주님께서 그 사람 옆에 계셔도 이분이 누군지를 못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도무지 못 알아먹은 거예요. 네가 병에서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38년 된 명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이 누군지 난 관심 없고 그저 물이 저 동할 때에 나를 좀 거기다 집어넣어 달라. 딴 사람이 자꾸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치료된다. 나 이거 병이 깊었다. 너무 오래됐다. 나 좀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알았어, 좀만 기다려봐. 이제 곧 흔들릴 거야. 그걸 기다리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은 줄 아시고 한마디를 딱 해버리시죠. 네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저 연못이 전부가 아니야. 네가 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너는 눈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 내가 와서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힘있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냥 인생이 다 통째로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정말 마칠게요. 저는 오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원하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없었어요. 어느 날 제 멘토 목사님께서 뭐 저를 꾹 눌러놓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들었어요. 상의를 좀 해주시고 대화를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하여간 그렇게 올라가도 늘 답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위로가 하나 되더라고요. 저 건너산에 있는 그렇게 신병을 걸리고 싶어하는 무당 후보생들이었어요. 맨날 징치고 북쳤습니다. 저랑 똑같이 입산했어요.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도 없는데 박자만 들어도 누가 온지 저는 알았어요. 너도 왔구나. 먼 산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먼 저쪽 산에 있는 그였지만 그 사람을 보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니나 내나 똑같다. 그렇게 산기도 생활이 시작됐어요. 시간이 지나도 제가 원하는 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뭘 주시냐? 항상 똑같은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 아멘 하시죠? 근데 솔직히 제가 얼마나 죄송해요. 이게 얼마나 철이 안 들었는지 제 마음이 이게 시시한 거예요. 아, 그래 주님 뭐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와 함께하기 원하시지. 내가 그동안 고생한 게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아, 이 마음에 그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음성 들으면 마음에 평안함만 있지 뭐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철없는 행동이었는지, 가만 돌아보니까 제가 지나온 삶들, 제 목회, 제가 기도하며 시작했던 일들,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돼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내가 이 38년 된 병자가 뭐가 다를까? 주님이 나랑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주님이 옆에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도 전 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은사나 어떤 영적인 경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눈이 열려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지금 주님이 제 곁에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제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날이 있었는데, 그날 모든 마음이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졌어요. 아, 내 눈이 이렇게 어두웠구나. 내가 볼 곳을 보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스러울까? 왜 삶이 자꾸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을까?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눈이 그만큼 어두워져서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놓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바라기는 사울의 눈에서 그 눈꺼풀을 벗겨주신 것처럼, 그제서야 보였던 것처럼, 오늘 주께서 우리의 그 지식과 고집과 경험과 자존심의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절망적이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38년 된이란 그 병자, 그 38년이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녹록치 않은 세월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8년, 50년 되었건 100년 되었건 그 처절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병자를 주님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결국 우리의 소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을 발견하는 겁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눈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 목회에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혹은 제 마음에 강력한 소원이 뭘까? 바로 이거예요. 매사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발견하는 일이요. 제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설교를 쓰기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집회 설교만 마치고 인도만 하고 나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몸이. 여러분, 안수해드리고 나면 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요. 기도 인도할 때 쉽지 않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서 몸이 가벼워진 게 아니에요. 집회만 마치고 나면 제 마음에 쌓여있는 이 앙금들 있죠, 이걸 한 움큼씩 한 움큼씩 걷어가시는 거예요. 거짓말처럼요. 왜 이렇게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몸이 가벼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죄인이니까 또 한 주 동안 쌓이잖아요. 집회만 치르고 나면 또 걷어가시고 또 걷어가시고 날아갈 듯이 기쁘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기대가 돼요. 목은 좀 상해 있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발음도 잘 안 되는 목이지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할 건 하고 갈 거예요. 전 기대해요. 또 주님께서 날아갈 듯이 해주시겠지. 전 이렇게 주님을 느끼는 일이 제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쁨 아닙니까? 세상 5만 가지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매사에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그 가진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그렇게 부러워할 인생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주님을 느끼고 발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애서가 되지 마십시오.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모르고 죽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애서가 했던 행동을 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들,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엉뚱한 행동만 하고 있는 우리들, 듣긴 들어도 계속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의 눈물 한번 흘리지 못하는 것, 이건 너무 저주스러운 인생 아니에요? 도무지 예수님의 방법이나 길을 못 찾는 인생이에요.
우리 이 일만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 눈꺼풀을 벗겨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를 뵌 이후에는 결코 다른 어떤 것 보지 않으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 바라볼 때 가장 큰 만족감이 오고, 십자가를 만난 우리는 그 어떤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는 정말 영적인 체험과 은혜가 오늘 시간 이후로부터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이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이 아멘. 우리가 드셨네.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게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찬양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흘린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일리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그새 주의 일리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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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의식했건 무의식했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태도에 이 예배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내 삶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영적인 것을 팔아넘기는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까? 그저 세상의 팥죽 따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세상 먼지나는 명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 팔아넘기고 나 좋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의 선택이 후회와 반성과 아픔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개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주님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을 가락방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저들에게 제2의 제3의 팥죽 사건 나타나자 주여,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In the middle we can be the novice skill we call.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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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의 눈꺼풀, 욕심의 눈꺼풀, 자존심의 눈꺼풀을 벗겨주셔서 이제 내가 주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을 본 이유로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내 앞에 계신 주님, 앞서 나가신 주님 의지하며 이 세상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눈이 닫혀 있습니다. 내 눈이 멀어져 갑니다. 내 사에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것들 잘라버리고 이길 수 있어요. 눈이 안 열리면 늘 고통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눈이 열리는 순간 끝납니다. 주님을 발견하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만족함을 얻습니까? 아멘. 주 예수,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저주스러운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눈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 오 주 예수님, 오늘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셨어. 우리 안에 에서의 근성이 떠나가고 에서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에바다 열지어다.
주옵소서. 내 주 성령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느끼고 싶은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돌아가야 돼요. 오늘도 이기고 돌아가야 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에서의 영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악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구할 것은 아픈 곳에 손을 대시며 내 영적인 질병, 혼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이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여 주셔서 오늘 치료와 회복과 은혜와 각성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초청하면서 주님을 한 번에 주기도 합니다. 불치병 치유될지어다. 루게릭 파킨슨 치유될지어다. 온갖 근골격계 질환 치유될지어다. 온갖 소화기 질환 치유될지어다. 온갖 당뇨들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유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신유의 영을 부어주소서. 신유의 영이, 거룩하신 신유의 영이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만성 두통, 온갖 만성 질환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고침받을지어다. 오늘 강력한 신유의 영으로 부어질지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주갑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주갑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기 주갑이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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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의 너를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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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리라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손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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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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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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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한 분만 붙들기 오늘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그저 한순간 고백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며 주님에게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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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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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산나 오산나 오소소서 의리와 오산나 오산나 오소 의리와 오산나 오산나 오소소서 오산나 오산나 오소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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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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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다
나타나시리니 존귀하리라. 예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리니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니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니 찬양하리라. 그리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로 섭니다. 찬양과 드시기 하다가 거룩하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만 드시기 하다가 거룩하시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만 드시기 하다가 거룩하시 주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에 오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날이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